오늘 제목 말씀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신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굴하고 처절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주인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고통 중에 기도하였어요. 고통 중에, 여러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물질, 사업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굉장히 사막 같은 강야의 길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은 그들이 강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랬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 많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막이에요. 사막.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인생의 절벽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야의 사막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영과 육이 지치고 피곤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야 같은 사막의 길에서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면 회복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근심스럽고 고통의 문제 모든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고통의 문제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죠.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런 역사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성경 새로 바꿨지만 옛날에 성경을 보면은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적으로 나왔죠. 근데 그때 성경은
기이한 일로 그랬어요. 기이한 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신기하고 기이한 일로 정말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셉 그리고 야곱,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고난의 길을 경험하던 자들입니다. 야곱은 고달픈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달픈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야만 하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쫓겨나서 노숙자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인간의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어요. 야곱이 그렇게 됐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꿈에 본즉 그러죠. 꿈에 봤어요. 꿈에 우리 재단에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은사가 꿈꾸는 은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꿈꾸는 것 그가 하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러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는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영안을 열어서 보면 천사가 보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잘 들려오지 않던 야곱에게 정말 나그네 같은 고아와 같은 노숙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뒷불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굉장히 남편한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근원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16절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계신 것을 잘 몰라요.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를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언제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17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낙심하잖아요. 그까짓 그 인간의 한마디 소리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운되고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통의 문제에서 여러분 능력을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최고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직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후광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무 그랬죠. 여러분이 묶인 사슬을 풀으라 그랬죠. 조금 전에 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에게 묶인 사슬을 풀으라 그랬어요. 인생에 묶여있는 사슬들을 풀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묶여있는 사슬들을 완전히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10절에 사람이 후감과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깜깜한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그랬죠. 여러분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것이 물질로 가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정답을 주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내 인생이 깡깡 묶여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건져주셔요. 구원하여 주십니다. 얽혀진 사슬들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가 그가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인생에 묶여있는 사슬들을 끊어주십니다. 오늘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사슬들을 끊어버리세요. 풀러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고 질병의 줄을 끊어버리고 가난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기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이 모든 문제는 기적의 약재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가 뒤집혀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아멘. 닫혀있는 강한 문들을 쳐부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해서 능력 받으세요. 여러분,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 키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의 이유예요. 고난의 이유. 고통.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강조하고 너의 창자에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받아 먹으시면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환경도 모든 것이 열려지고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너무나도 많아요.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의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셔요.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각색 질병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2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주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파도가 잠잠할지어다 하면은 파도가 잠잠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면 그대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을 보세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풍을 고요하게도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도 하시고 폭풍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파도가 휘몰아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절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그렇게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빨리 달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기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세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고난의 길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